죄를 인정하면 재앙은 물러간다. 죄를 인정하면 어떤 재앙도 물러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시작하면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요나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순종한 겁니다. 믿음 좋았던 요나인데 배가 그냥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배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6절에 선장이 요나한테 가서 자는 자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 앞에서 졸고 머리통 속에 다른 게 들어가서 잠자고 간첩같이 마귀하고 쏙닥거리고 두 얼굴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은지 아주 잠자는 실을 부어줘 버려 이랬습니다. 그러면 종은 무슨 짓을 해야 됩니까? 안 깨있는만 내 자식아 지금 깨워야 돼. 지금 불이 타고 있어.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어. 지금 일 나서 큰일 났어 지금. 그렇게 깨우라 그런 말씀이 수도 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선장이 가서 자는 자요. 너는 믿는 자라면서 맨 졸기만 하고 잠만 자냐? 영털이야? 여보세요. 요나씨?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 자는 자요. 뭐죠? 무시하고 깔보는 소리예요. 이렇게 대풍이 불어서 이 바닷속에서 지금 배가 침몰되려고 하는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넌 자냐? 네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네 신 가짜냐? 이러고 지금 비웃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좀 구해보지 그라. 너 밤낮 하나님하고 너 니네 집 몇 대 손이라면 이 가짜야. 그러면서 야 너 한번 깨봐. 그러면 혹시 더 망하지 않게 하지 않겠냐? 이거 얼마나 장난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망신시킨 거예요. 요나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 주시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 하면 되죠. 그죠?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실 일을 주셨으니 큰 물고기. 우리는 이제 뭐 고래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어디 고래라고 있냐고. 아, 큰 물고기는 뭐 고래겠죠.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시비하십니까? 싸우지 마시고 큰 물고기. 사람 삭힐 정도니까 뭐 고래보다 더 큰 거 있나? 모르겠네. 요나를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냥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1분만 있어도 그 끈적끈적한 그냥 그 액으로 그냥 눈, 코, 입이 막히고 숨이 막히고 캄캄한 곳에서 얼마나 괴롭고 몸부림치고 두렵고 무서워서 까무러쳐서 씹어먹혀 지금 녹아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갖다 넣으셨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본문이 좀 더 있어요. 2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물고기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요나를 육지에 갖다 두어라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요나를 확 토해 줬어요. 또 있어요. 3장이에요. 요나 3장 1절 10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크게 깨달은 거죠. 혼 되게 난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더 맞을 때도 없죠. 그죠? 더 맞고 싶은가 보지? 더 맞고 싶은 거는 뭐 들림 못 받고 지옥 가는 거겠죠. 표 받고 뜯어 먹으면서 그게 더 맞고 싶은 거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첫 번째 많은 불순종으로 살아서 많이 맞았습니다. 혼도 많이 나고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뭐 저부터 막 사기꾼 같이 막 우리 야곱 얘기했죠, 그죠? 어떻게 그 야곱이 승리했는가? 내가 왜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했어? 너 도둑이잖아. 혼내키고 난 다음에 요나한테 기회를 주시려고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니느웨로 가. 거기 큰 성읍이 있다. 가서 내가 요나 너한테 명한 대로 가서 선포하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혼났으면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가진 물질도 충성도 젊음도 건강도 내 가족도 내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 것을 주셨는데 교만을 떨고 그렇게 인색하고 아깝고 하나님은 뭐 교회는 뭐 목사는 뭐 말씀은 뭐 그러다가 이제 좀 된통 터지니까 지금 힘드시죠, 그렇죠?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가서 너 정신 정말 안 차려? 정말 좀비 될래? 이 정도 되니까는 기도를 또 하다 말다까지 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한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잖아. 입에 풀칠하지 못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좀 잠잠했더니 또 발광들을 했잖아. 지금 두 번째 말씀하세요. 시간이 이제 없어요. 무슨 파티는 막 그냥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나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고 성경을 좀 읽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가는 거예요. 저한테도 두 번째 말씀이 계시다고 생각해서 더 부르짖기를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하다가 혼난 요나가 뻘떡 일어나갖고 그냥 말씀대로 니느웨는 큰 성읍이에요. 거기를 그냥 3일 길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나가 3일 길을 걸어서 그 성에 들어가면서 4절에 보니까 딱 하루야. 하루 동안에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회개하라. 겨우 사흘 가서 하루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소리를 왕이 들었어요. 그럼 왕이 뭐라고? 하나님이 뭔데 이러지 않고 왕이 그냥 얼른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에 앉아서 조서를 내리면서 니느웨 모든 백성들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을 대지 말라, 먹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 금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회개하느라고 굵은 배를 입어라 그래서 입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여호와야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악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더 악한 자들이 많다고 그러죠. 혹시 저는 아닐런지요. 두 얼굴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염증납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모르고 악하게 살아온 거 이렇게 금식하며 애통절통하며 차복하며 통회하며 회개기도하며 이렇게 울부짖으며 채에서 구르며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 40일 후에 우리를 그냥 멸망시켜버리다가 불태워다 죽여버리겠다 한 것을 혹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회개하는 것을 보면은 완전히 돌아서고 새 사람이 된 걸 보면 우리 구원해 주실 거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너 니느웨로 가 그랬을 때 아래로 훑어가면서 뭐 내가 왜 거기 가?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것 같이 뺀질뺀질하게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요. 하나님 위에 섰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무식한 게 제일 무서워요. 영적으로 무식한 게 난 제일 무서워요. 시치미를 딱 떼는 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왜 니느웨로 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면 그 안 믿는 집안이죠. 왜? 말씀이 없어요.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낯을 싹 피했어요. 간척같이. 그래서 다시스라는 딴 곳으로 갔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의 영과 혼과육을 살리고자 하시고 마침내 들림받아 우리 천국 가게 하시는데 싹 떨려갖고 내가 왜 순종을 해?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게다가 또 주무시기까지 해. 맹 해가지고 다른 생각. 첫날 만날 얘기도 몰라요. 그냥 자 그냥. 이렇게 믿음 좋았다는 요나가 봐요. 사기꾼이잖아요. 야곱보다 더 악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흉봐. 자는 자요. 요나요 하지 않고 이보세요 이러지 않고 자는 자요. 너 믿는다면서 자냐? 아이고 가짜구나. 너 하나님 믿는다라면서 하나님 앞에 좀 구해봐라. 잠만 자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믿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면 귀신이 갖고 놀아요. 너와 네 집은 내 거니까 나를 섬겨라. 질질질질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유황불까지 끌고 가겠죠. 결국은 좀 들으라 그럴 때 들어 먹지. 들어 드시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끔찍한 일을 당해. 3일 낮밤을 고기 뱃속에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깜깜한 데서. 물고기는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그랬을 텐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니까 큰일이 벌어져야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는 건데 큰일이 벌어져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시간도 없어요. 뭘 들어갔다 나와요. 그냥 전쟁 나고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것인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그때는 표 받으러 막 부지런히 막 먹는 거에 막 미쳐가지고 막 그냥 제일 먼저 뛰어갈 사람들이 있어요. 들린 말씀은 마음이 상하면 안 들으면 그만이고 또 뭐 들린다고 하더라도 또 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시간이 없대는데 못 알아 먹어요. 말씀은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 먹어요.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물고기한테 명했어. 아니 여러분 요나야 아무개야 문목사 이런 게 아니고 물고기야 이랬어요. 물고기한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기도하면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말씀하세요. 물고기에게 명하신데 여기서 명하다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와이어메르 여호와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 창조주는 물고기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명하심에 말씀하심에 물고기야 너도 내가 만들었다 명하심에 와이어메르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무슨 뭐 과학이라든지 문명이라든지 무슨 뭐 이성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지식이라든지 세상적인 명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규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물고기야 고래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혼난 다음에 이제는 토해내거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해하고 요나를 토해냈어요. 이 니느웨 성은요, 아수르의 도시, 그러니까 뭐지?
그 수도예요. 근데 그 당시 아술은 엄청나게 강력한 큰 도시예요. 니느웨가, 그리고 아술은 큰 강대국이었죠. 근데 요나한테 거기 가서 40일 후에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 테니까 하나님이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 아니 우리나라를 얼마나 핍박했던 그 나라한테 가서 왜 회개하라고 그래? 얄미워 죽겠어. 말 안 들고 속 썩이는 사람 기도하려고 하면 진짜 기도하기 싫어요. 정말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은 어차피 목숨 생명 내놨잖아요. 버렸잖아요. 다 세상 것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거든요. 아니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들의 사실은 이유는 뭐냐면요.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맡기신 보기도 아까운 성도들 끌고 나팔 불 때 올라가. 이거 하나 외엔 아무것도 생각하는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좀 애기도 같고 모자란 것도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오직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를 얼마나 그냥 악하게 했는데, 미안하지만 이런 말 해도 되나? 말하자면 일본 같은 나라 진짜 악하게 했잖아요. 그런 나라한테 가서 40일 지나면 멸망한대요. 회개하세요. 이거 부르짖으래. 그래서 아이 싫어요. 나 안 해요. 꼴보기 싫어요. 너무 싫어. 진짜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 다른 곳에 다시스라는 곳으로 피해버리래요. 여러분은 매일 어디를 그렇게 피합니까? 어디가 자고 옵니까? 귀신하고 동침합니까? 성경 모르겠습니까? 다 저와 여러분이요. 침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살짝 다시스라는 곳에서 싫어. 말씀은 뭐? 말씀은 뭐? 말씀은 뭐? 회개는 뭐? 기도는 뭐? 아이고 잠이나 자고 그냥 졸면서 딴 거나 생각하자. 그래서 딴 데로 갔다고요. 웃겨. 그리고 다시스라는 데로 도망갔는데 그렇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요나가 뭘 모를 정도로 무식했을까? 무소부재하시다는 걸 잊어버렸지? 네 생각과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거 몰랐지? 네가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그 배은망덕한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시스도 계셔. 아는 척했지만 너 진짜 몰랐잖아. 나쁜 놈아. 저한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너 칼과 기운과 온역 전화를 했는데, 이 시기를 급히 전화를 했는데 너 안전하잖아. 슬쩍 피하고 너 입 씻고 아이 이런 걸 뭐하러 해. 아이 더 이상 이제 너 안 그랬으면 목사야? 왜 얌체야? 내 네 속 다 알아. 다 안다고. 난 다시 쓰러 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잠깐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코로나 이러지 말고 회개하자고요. 저 여러분이요. 회개하고 메타노헤테 돌리라. 완전히 바뀌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들이닥쳐. 그때는 물고기 정도가 아니야. 네가 네 애미 뜯어먹어. 네가 네 자식 뜯어먹고 네 자식이 너 뜯어먹어. 내가 내 팔을 뜯어먹어. 이사야 선지자야? 이사야 선지자가 봤어요. 환상으로. 여러분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에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면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응? 아마 제사는 어떻고. 성경을 함부로 건드려요? 제사 지내는 분이 있으면 그저 붙잡고 천국과 지옥이 있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제사 지내지 마시고 자손들이 잘 돼야죠.
그래 유식하다는 분들이 그렇게도 못할 망정. 뭐 제사를 지내는 걸 어떻다고 입만 까갖고 말만 잘하는데 그딴 게 또 뭐 유튜브에서 날라다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는가는 제일 많이 떠들어댄 게 들림교회입니다. 왜? 어딜 성경을 함부로 밟아요. 이런 말 할 자격도 또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나는 더 나쁜데 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간다고? 거기도 계시 하나님. 네 속 다 알아 이 소리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물고기 뱃속에다 쳐넣어가지고 그냥 죽어라고 그냥 회개를 시키고 난 다음에 겁을 팍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힘을 주셨어요. 요나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이제는 막 1000명이 넘어가. 잠깐 기회를 줄게. 시간이 없어. 육지에 토해놨을 때 죽을 것 같은 어떡한데 지금 이제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두 번째 시간을 주셨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주님 그냥 오시면은 그냥 주무시다가 다들 어디 갔어요? 이러실래요? 정말 시간 없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이제 임하지요.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설마 이렇게까지 1000명이 넘어가면서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누구나 다 와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안 돼. 2m 거리? 아니에요. 이 추운데 영하 10도가 지금 넘는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정신이 없어. 두 번째 이 시간을 주시는 건가? 잘 모르겠네. 니느웨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 참 회개의 증거였어요. 참 어디나 계시는데 그래도 요나는 참 회개하라다 하죠. 그죠? 근데 요나에 있었던 사건이 사실이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이걸 묵상을 하면서 전하게 하십니다. 참 회개의 증거가 뭐예요? 니느웨로 갔어요. 다시스로 안 갔어요. 돌이켜서 회개했다고요. 참 회개가 없으면 지금은 들림 못 받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냥 뭐 눈물만 흘리고 하는 거는 회개지, 후회지 회개는 아니죠. 깨닫고 내가 했던 이 억울한 걸 사단한테 속았던 거, 귀신한테 끌려다녔던 것을 완통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지식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애통을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을 주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격의 3요소예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원통히 여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나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굴복이 되어져야 그것이 참 회개가 되는 것인데요. 제일 무서운 건 뭐라고요? 무식한 사람. 머리통 속에 다른 거 있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아주 목사님들은 제일 질색을 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염증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근데 그 계명은 힘드는 게 아니래요. 모자라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어요. 하도 해도 부족한 거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요나한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니느웨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다 내 피조물이야. 네가 날 사랑해? 나는 모든 백성을 사랑한단다. 가서 회개하라고 일러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누구에게라도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가서 이 시기를 알려줘. 부모에게, 형제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알려줘. 들림의 말씀을 야, 그 또라이 같은 소리 하지 마. 사실이에요. 알려줘. 왜 하나님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알려주면 저 사람들 들을까요? 그럼 왜 네가 참견을 해? 가서 그냥 씨만 뿌리고 와. 물 주시는 건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 안 믿어. 근데 무슨 가족이 믿겠어요? 지부터 안 믿는데요. 그 가족이 믿고 싶어도요. 그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가 엄청 큰 성읍인데 거기 가서 너는 선포하라. 뭘 선포해 하나님?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40일 후에 망한다고 그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한테 가서 선포하라 그랬어요. 가 떠들어라. 그냥 소리 질러라. 나팔을 불어라. 그냥 호각을 불어라. 마지막 때 급해. 40일 후가 될지 일주일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모르는데 들리마. 목이 터져나가 부르짖어. 그동안에 2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기를 말씀해 주셨을 것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4번이 말씀이 나가는 건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이 온 힘을 다해서 가리키고 또 사명자들이 배우고 도적같이 이른다. 도적같이 마신다. 준비하라고 하라. 글쎄 40이 될런지 못 될런지 연월시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6천년을 긴장을 시켰습니다. 6천년을 긴장시켰어요. 오신다. 그때 오셔. 바로 그때가 총체적인 극단적인 재앙을 앞에 두고 있는 이때입니다. 니느웨 사람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반응이 그 사람들이 뭐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가서 그냥 퍼뜨려 선포해. 선포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일방적으로 가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뭐 눈치 봐주고 뭐 사정 봐주고 이게 아니야. 일방적으로 가서 그냥 소리를 질러줘 이 얘기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 큰 나라 니느웨 성에 가서 믿든지 안 믿든지 해서 가서 소리 질러도 성이 워낙에 크니까 요나 혼자 가서 소리를 빽 질러. 그게 먹히나? 안 먹혀. 그거 신경 쓸 게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지금 말이야. 눈을 아래 위로 까고 그냥 귀신 딱지 뱀 같은 얼굴 해가면서 대들지 말고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목사님의 소원이 못 가요. 건강하게 살면서 헌신봉사천도 아버지 앞에 모두 아낌없이 드리면서 온 가족이 그냥 혼수감점이 멋지게 해서 영혼을 내려서 기가 막히게 잘 사는 곳으로 가재는데 귀가 안 열리죠. 그렇죠?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해요. 성도요. 저도 전하라는 말씀을 안 전하면 요나같이 그렇게 얌통머리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 큰 성에 가서 요나 혼자 뭘 소리 질러다고 누가 콧방귀 낚이나? 누가 알아 그 사람을? 그런데 너는 가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 따지지 말고. 따지는 자라냐 그거예요. 칠푼이에요. 왜 따지냐 아세요? 꼴통이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은 애기도 알아들어요. 14살짜리 중학교 1, 2학년짜리들 뭐라 그러면요. 어른보다 더 척척 알아듣습니다. 덩치값, 나이값들 우리가 합시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거 어떻게 되는데요? 따지지 마. 하라는 대로만 하면 뒷감당은 내가 할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아무것도 말을 안 들어. 순종을 안 해. 계속 다시스에서 헤매. 불 속으로 들어갈래? 다시스에서 헤매? 기회를 줬는데. 그래 니느웨로 가라는데 그래도 요나는 말씀을 알아듣고
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어마어마하게 큰 성에 가서 저 혼자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망한다 그러면 저보고 또라이라고 저거 미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해요? 안 그랬어요. 아, 알았어요. 그러고 하고 혼 기게 났거든. 혼을 나고도 모르는 건 그건 뭔가 그럼? 그건 뭔가? 사람인가? 강아지도 알아들을 수도 있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 입을 여신다고 생각해요.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별 인생 없습니다. 깨닫는 놈이 정신 차리는 거 아니면 불구덩이야. 나 혼자 떠들었다고 누가 뭐 듣기나 하나요? 그 큰 나라 가서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돌아오게 하려면 내가 간섭한다. 내가 간섭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안 된다. 머리통 쓰지 말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3절에 요나가 그냥 말씀대로 그냥 니느웨로 갔어. 그런데 그 니느웨까지는 3일이나 걸려요. 말씀대로 가야 되고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어쨌든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는요 지금 뭐라 하냐면요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3일길이나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읍은요 그 성의 둘레가 약 96k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 하나가. 그래서 이것을 480 스타디움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 성에는요 1500개의 큰 탑이 있어요. 성벽은요 100피트 정도의 높이에요. 성벽 위로 3대의 마차가 아니 이따만 성벽 위로 마차가 3대가 성벽 위로 도대체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하니까 이게 뭐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던 자들만 12만 명이 따랐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적어도 그 성에 한 60만이 넘는 인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다 그랬어요. 거길 3일길을 가는 거야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큰 열강이 있었어요. 센 나라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애굽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큰 성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이렇게 큰 도시였단 말이죠. 거기 가갖고 여보세요 40일 지나면 폭삭 불바다 됩니다. 전쟁입니다. 기근입니다. 온역입니다. 뭐 그냥 방송이 막 서로 방송국에 나와서 막 하시느라고 막 뭐 전쟁을 종들이 막 너무 멋지게 하시는데 유튜브에 하나 찢겨가지고 칼과 기운과 온역입니다.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좀비됩니다. 듣지도 않아. 그런데 적은 무리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적은 무리는 숫자가 적은 것도 물론 되겠죠. 뭐 적은 무리만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심령에 정말 말씀이 있죠. 칼로 점여서 할례를 받아라. 더러운 것들이 떠납니다. 4절 요나가 성에 들어갔어요. 성에 들어갔는데 성에 가서 3일이나 가가지고 기껏해야 어떻게 했어요?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외치는데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와르랑 쾅쾅 무너지고 불바다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 칼, 기글, 온역 그것만 전하면 돼.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시기를 알고 말씀 붙잡고 일상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라. 복잡합니까? 칼, 기근, 온역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구원받을 준비해서 막 전도해가면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굴지 말고 말이야 음란하게 굴지 마. 영육간에 정신 차려.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하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잖아. 이 얘기 뭐 복잡합니까? 근데 왜 복잡하게 듣습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40을 해 망한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의 지난 세월이 참 더럽고. 왜 더럽죠? 더러운 자가 누구죠? 귀신. 귀신이 얼마나 저를 많이 속였을까요? 많이 얼마나 당했을까요? 생각하면.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명예, 그 많은 좋은 것들을 그렇게 그 많은 교육을 받고 그 많은 학위를 받고, 이제 옛날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거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먼저 높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것을 썼던가? 이 더럽고 추한 이 까짜 이 문목사야. 이제는 목사가 돼서 참으로 하나님 쓰시니 이건 뭐 참 고개 들 수 없습니다. 이 죄송한 한국 부지러서이다. 저의 지난 세월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복잡한 불신장으로 요나처럼 별꼬라지를 다 당하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하루밖에 없을 만큼 급히 정신 차리는데 왜 듣기 싫습니까? 문 목사야, 너 전하기 싫으냐? 싫지. 그래서 에레미야도 하나님, 난 이제 그만할 거예요. 그러나 돌아서면 풀같이 성령이 풀이 일어나서, 아니야, 아직도 나 때려 죽음 당하지 않았는데 입 가지고 뭐해? 내 거저 먹고 가자면서 이게 웬일이야? 또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40일 후에 망한다. 성경에서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요, 주로 이렇게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많지만 창세기 7장 4절 12절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노아의 홍수, 땅에다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그래서 40주야를 40일을 낮밤으로 쉬지 않고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심판이죠. 깨달으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8절에도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산에서 기도하더라. 40. 열왕기상 19장 8절에도 에레미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는데,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니까 먹고 마시고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갔어. 그래서 마침내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3일간, 이것도 3일간이나 갔어. 상황의 급박성을 나타낸 겁니다. 급해 시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모르는데 3일을 하루 갔다 쉬고 뭐 이틀 갔다 쉬고가 아니라 그냥 갔어. 3일간을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며칠을 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몇 주를 더 가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어서 급박합니다. 저는 급박합니다. 목사님들은 다 급박하십니다. 그 3일이가 무슨 뜻이냐? 상황의 급박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잠시 회개할 시간을 한 번 주셨어요. 조용한 듯 할 때 더 음란하고 더 깡판 쳤지? 나도 이런 말 할 줄 알아요. 근데 두 번째 시간 잠깐 주셨어요. 잠시 회개할 시간을 주신 후에 그때는 시행하실 것이니 나팔 소리가 곧 들릴 것입니다. 정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서 아우 40일 후에 망한대. 응? 근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그 말 듣기 싫어갖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냥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거든요. 나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진짜 그때 막 아주 있는 생명 목숨을 다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나를 이렇게 토해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나 다시는 나 이제 물고기 뱃속 이거 지옥, 아이고 무서워요. 진짜 지옥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내 얘기를 오픈해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들든지 말든지 믿거나 말거나 나의 단점과 나의 무슨 실수한 게 있으면 자꾸 토해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잠시 잠깐 남은 시간에 나도 올라갈 준비해야 되거든요. 때를 씻어야 되거든요. 목욕해야 되거든요. 예수의 피가 필요해야 도적같이 너다 어머나 하는데 올라가는 거 못 올라가. 그때 어떡하면 지가 저를 뜯어먹겠습니까? 그동안 회개해야 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국민들이요,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저는 순종하며 얼마나 혼이 되게 났는지, 이번에도 내가 정신 못 차리면 요 잠깐
3일간의 시간을 줄 때 내가 하루 동안에 모든 남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동안 회개할 시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런 무서운 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불순종했던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고쳐먹고 애통하면서 완전 익스체인지가 돼서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똑바로 서 먹으면 네가 저 구원 받아. 근데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기업 물자를 가지고도 본인 하나가 가짜면 그 집안은 글쎄 몇백 년 믿어도 안 돼요. 몇십 년 믿어도 안 돼요. 3대 4대 5대가 글쎄 못되시나도 그거 가짜예요. 마지막 때 완전한 7명의 역사를 받으려면 기업 물자가 똑바로 서야 돼요. 예수의 피를 붙잡고. 그에게 예수의 피가 없어? 그럼 그 집안엔 기업 물자가 없어요. 온갖 있는 거 다 버리고 나중에 갈 때는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할 때, 아이, 뭐 나 혼자 뭐 회개한다고 뭐 듣나? 에휴, 뭐 우리 어머니가 듣나? 우리 아버지가 듣나? 아유, 친구가 듣나? 저 사람들이, 응? 날 뭐 내 소리를 믿겠어?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칼과 경건력을 전하라고 하시면 난 전하면 거기서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올라가. 천지지간 나팔소리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진동할 때 천군 천사가 사방에서 끌어모으고, 사방에서 끌어모을 때, 사방에 바람을 놓을 때 전쟁! 올라가. 누가 올라갈지 누가 못 올라갈지는 믿음의 문제고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돌았으면 또 헛소리하면 그건 뭐 소리만 나는 꽹과리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을 때 이 시기를 전해야 되고, 똑바로 서서 가족을 구원코자 한다면 말씀 안에서 있을 때 그것도 천국을 가는 것이지, 말씀도 하나도 없고 회개도 안 되는데 주 안에서 먼저 주는 자는 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피토하듯 소리를 쳐도 안 들어요. 그렇게 안 듣는 분도 있다고 목사님들이 그런 애태우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들림 교회라고 뭐 별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린 다 똑같아요. 그럼 무엇이 다르냐? 말씀 안으로 들어오느냐? 말씀을 밟고 뭉개느냐? 요나가 아무 힘도 없으면서 혼자 그 어마어마한 성에 가서 막 소리를 막 찌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 말이 됩니까? 혼자 가고 소리를 그 어마어마한 성에 소리 지르는데 다 믿어. 그런 게 어딨어? 왜? 하나님이 가서 소리 지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볼 때 말이 안 돼요. 말씀이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막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 시기를 알라고 전하니까 들림받을 친부감들이 하나하나 생기잖아요. 쏙쏙 생기면서 알곡들이 적은 물에 들어가느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감각이세요. 어제도 제가 아는 그 당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거의 한 20여 년 만에 너무 반갑다고 유튜브를 봤다고, 자기 다시 정신을 바짝 다시 차려야 되겠다고 연락 와서 제가 그 상담해 줬어요. 제가 했을까요? 성령님이 그 아들을 전화 걸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시고 들으시고 상담해 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한 권사님이셨는데 굉장히 고생하던 아들이지만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이 시기라는 데 대해서 자기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훌륭한 말씀이 막 홍수잖아요. 그래, 아니에요. 다 좋지만요, 칼과 기운과 온욕 아셔야 돼요. 요나가 3일길이나 되는 가보니까 막 그 안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있었어요. 딱 하루 지나면서 뭘 소리 질렀죠? 40일 지나면 니네에게 무너진다.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들을 텐데
그 엄청난 잘 사고 엄청난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막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다 입었어. 이게 웬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믿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요. 와야 안 믿누라 그래요. 이것은요 아주 전폭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아주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신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회개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한 사람이 떠들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야. 근데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저렇게 저 사람을 시켜서 소리 지르게 하실까? 그러면서 왜 이 요나가 소리 지르는 걸 믿었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칼과 기운과 온역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꿈에 나타나서 다 말씀하시고 말이야, 너네 그래 다 좀비들 다 죽여버려, 한 번에 다 죽여버려서 지옥으로 던져버리면 안 되나? 근데 왜 목사님들을 이렇게 시켜서 자꾸 이 시기를 전하게 하시고 회개시키고 왜 자꾸 그렇게 살려주려고 그러실까요? 구원하시려고 종들을 주시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확 불에 쏟아 쳐놓으면 안 되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 주셨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기절할 뻔했더니 좀 조용하니까 또 까불짝거렸지? 저와 여러분이요, 혹시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자, 두 번째 기회입니다. 나타났죠, 그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 그냥 한 번에 40일 후에 불태버리면 되는데 왜 구태여 요나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다냐? 어머,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런가 봐. 깨달았어요. 3장 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니느웨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들었으면 어디다 누가 시끄럽게 굴어? 이러지 않냐고. 그래요? 뻘떡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주저앉았어요. 아니 여러분, 백성이 왕이 하는 말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는 왕이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 왕이 백성을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장 7절을 보니까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선포했어요. 사람 그냥 강아지 새끼부터 해서 소떼 양떼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않은 말이야. 그냥 밥 한 톨도 못 먹어.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이건 금식이 아니라 완전히 단식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아니 사람 짐승 다 그럼 짐승이 무슨 뭐 회개하나? 개, 소떼, 양떼가 뭐 회개해요? 잘못했어요. 그동안에요. 내가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요. 뭐 음란해서 이 짓 저 짓 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막 그러냐. 도둑질하고요. 거짓말하고요. 악하게 굴고요. 뒷공문에서 목사 흉이나 보고 난 다음에요.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막 그렇죠? 그렇죠? 아니 개나 소나 말이 그렇게 하나? 그것은 짐승들에게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주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회개와 슬픈 마음, 죄송한 마음을 느껴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요나가 선포할 때는요, 저 뭐야 저 사람 요나가 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뭐 그래요 시끄럽게 하다가 그냥 너네 집 가 이럴 수도 있는데 요나가 소리 지를 때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는 이렇게 야단을 쳐. 지가 뭔데 저만 목사야? 뭐 이러고 안 받으면 그만이죠. 뭐 요나가 소리를 질러도 안 받으면 그만이죠. 그래서 저는 칼과 기운과 온역을 전하라고 해서 심부름하는 것이죠. 내 말은 없습니다. 내 말을 할 정도로 뭐 대단한 인물이면 이거 하겠어요? 더 좋은 소리 하겠죠. 백성들이 싫다 그러고 안 받아도 그만인데 왕이 선포를 했어요. 왕이. 그 당시에 왕 한마디면 다지 뭐. 그러니까 왕 하나가 정신 차림으로 해서 여러분의 집안에 기업물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그 엄청나게 잘났지만 그 큰 나라의 왕 한 사람이
강제성을 띤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적용이 되세요? 근데 왕의 명령도 참 진짜 근사하고 멋있고도 희귀하죠? 아니 사람만 금수시키면 됐지. 그냥 짐승들 소떼 양떼 그냥 전부 다 그냥 물 한 방울도 그냥 주지 말래. 무슨 뜻이죠? 성도요? 며칠이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칼과 기름과 온역에 전부 다 잡아 뜯어먹을 일이 생길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회개를 하되 철저하게 급하게 하라. 먹는 권리도 다 포기하고 네가 편안하게 잠자는 권리도 포기하고 밤새워 말씀 준비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근신하는 것을 목사야 문목사 너부터 해. 왕이 너부터 해. 그러면 백성 살리고 성도들도 살리고 그 성도들이 삶으로 해서 온 가족 다 살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3장 8절. 그러니까 사람 짐승 다 굵은 배 뒤집어 썼어. 힘써 여호와야 하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죄졌던 거 수도 없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거 강포에서 다 떠나고 이제는 구원받을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순종했더니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대국이 왕부터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지금 천국에서 요나는 얼마나 멋진 모습을 하고 있을까 영원히. 우리도 조금 가면 요나를 만나겠죠.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회개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들림 가족들 그리고 들림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는 귀하신 여러분 들림 받을 예비 신부들 깜들이요. 큰 역사가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붙잡았을 때 요나같이 강하고 담대할 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 박했던 거 부식간에 지었던 수많은 죄 그런 강포하면서 우리 죄는 씻어진다는 것이죠. 한 집안의 기업물을 쫙 똑바로 쓰면 그런다는 거야. 애굽 같은 세상에 이렇게 어두워진 모든 문제에서 똑바로 선 종이 있다면 같이 그냥 바로 그날 도피성으로 보호처로 예비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3장 9절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참 끔찍한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강아지 새끼까지 물 한 방울 안 줄 정도로 애통을 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면 40일 후에 망한다는 그때 가서 좀비 가서 네가 예미를 뜯어먹고 네가 네 손주를 뜯어먹는 그런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알겠냐? 우리를 멸망치 하시겠지?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냐? 그치? 않을 줄을 누가 알겠냐면 그렇게 하면 건져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킨다는 것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뜻을 돌이키는 것을 후회한다고 해석을 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근거로 긍휼을 베푸셔서 진노하심을 유보시킨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신대. 요나 하나가 순종함으로 해서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요. 그 큰 강대국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때도 항상 말씀을 귀에 들려주면서 에휴 전도사 아닌가 봐 이러지 말고 저 사람도 구원받을 백성이야. 아무리 악하더라도 아니야 저 사람 구원받을 백성이야. 나는 요나같이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다 셀 수 없는 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3장 10절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왕부터 저렇게 전도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뜻을 돌이키셨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들의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살려주는 거예요. 회개의 최종적 열매는 행함이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 요나는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순종을 확실하게 했어요. 입만 짜불대지 말고 행동과 말이 같아야 돼요. 나의 생각도 마음도 언어도 행동도 순종도 다 보고 계세요. 나와 내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어떤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제가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나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세요. 인스펙트가 문제세요.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골수까지 보시고 계셔. 어딜 쇼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내가 요나같이 두 번째 기회를 지금 줬으니까 저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나부터 요나같이 확실하게 달라지면 그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 모든 것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코비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겠어.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쫓아. 아니 그거 쫓으려고 뭐 그렇게 쫓으세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딴소리 하려고 하고 아이고 잘 돼야 될 텐데 이거를 방해하고 속이려는 그것들을 쫓아야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여주는 것이면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럼 하나님이 칼 기운 온역한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물러가라는 건가? 이것을 잘 구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더 구별하도록 힘써 회개하겠습니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는 칼과 기운과 온역이 아주 그냥 난무한다 그랬어요. 이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기도에 중심을 두셔야지. 물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만 붙잡고 바로 서는 그런 분들에게는 코로나가 건들면 안 되죠. 물러가!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 이런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어두시면 좋겠어요. 뭐 전 더 부족합니다. 뭘.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무엇보다도 칼, 기근, 온역을 빼고는 얘기가 안 돼요. 이 시기를 알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건지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어요.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본심을 요나가 몰라서 회개를 부르짖기를 처음에 싫어했어요. 간참노를 말고 마귀한테 들러붙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마귀지 뭐. 그러나 두 번째 기회를 줬을 때 깜짝 놀라서 순종했더니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저 또한 결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루만 있을지 곧 망한다는 그 말씀을 일주일이 더 있을지 아니 내일 갑자기 3,000명이 되면서 그 다음에 봤더니 하나도 못 살아났던지 다 좀비들 꼬라져 있던지 아니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날로 그냥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이 말씀이 심령에 이렇게 할례를 받을지 그래서 예수의 피에 공로를 붙잡을지 칼, 기근, 온역을 더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 지나간 저의 또 여러분의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합니다. 참 회개하겠습니다. 요나같이 온갖 죄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재앙의 때의 구원으로 진노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애통을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들이닥칠 화. 그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지금 의료진들이 다 넘어져 버려서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문장로님도 지금 뭐 몸이 불편해서 그 뭐 주치의를 좀 만나러 가는데 예약도 안 해준대. 막 이렇게 갈 수가 없어. 노인네들이. 그러나 요나 한 사람을 해서 온 가족이 살려줬듯이 어떤 재앙이 들이닥친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 앞에 바로 서면 말씀 안에 들어와야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가 화를 면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는 벌써 하나님 데려가세요. 회개가 된 자.
끄적거리는 자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기업물 자 하나만 똑바로 서면 요나만 하나 똑바로 쓰니까 그냥 다 구원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큰 성이, 이게 실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내일 모레 그냥 쓸어버린다 그러다가 요나가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 화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아모스 선지자 7장 3절 6절에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명케 해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다 쓸어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라. 아모스야 말세에 그러리라고 전하라. 아모스 7장 7절에 그래서 지금 이 말세지 말에 예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아모스야 너 뭘 보지? 다림줄을 봤는데요. 다림줄을 들림 받을 수 있는, 도피성 갈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영혼 육의 심령의 이 믿음이 정말 나팔소리 듣고 올라갈 수 있는지 자로 재고 줄로 재고 저울로 다는데 눈깜만큼도 틀리면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고 심판의 시대고 보혈 성령 시대가 아니고 일곱 영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저부터 아슬아슬하고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담 곁에, 우리 곁에 예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지금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잠깐 지금 두 번째,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것은 지금 비대면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의 이름을 눈물로 부르면서, 가족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애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손한나 권사님과 우리 합쳐서 달력을 만듭시다. 그래서 나눕시다. 이렇게 해서 사명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의 집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막 달력도 힘이 들다고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오시기 전까지라도 들리면서 보낸 달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면서 딴짓하다가 못 올라가다가 끔찍한 일 당하지 말고 다 전해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꼭 전도하고 싶은 분한테 말씀하시면 사무실에서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되셔서 온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는데 반열에서는 저희들을 철저한 예수의 피로 지나간 세월에 때를 닦는 신부감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